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변승식 신부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지금 연결되셨을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프란치스코 안녕하세요. 교황이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오늘 선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먼저 어떻게 선종을 했는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폐렴으로 이제 선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한 2월 달에 처음 이제 입원하신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정말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조금 좋아지신 것 같기도 했다가 결국 정말 하늘나라를 가셨는데요. 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주변 교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갑작스럽게 정말 아프신 걸 알고는 있었지만 예. 정말 이런 소식에 다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뒤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네. 미사에 참석하고 또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서 신도들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에 좀 건강이 호전되시지 않았나 싶은 상황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네. 당시에는 어떻게 건강이 좀 호전됐다고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비를 넘기셨으니까 이제 정양하시면 일을 또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아마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인사를 하고 또 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은데 현지 시간으로 20일 바티칸 시국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도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때 네. 또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의 네. 상황은 좀 어땠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좋아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예. 했는데 사실은 다른 이제 해외의 언론들 중에는 교황님 정말 마지막 말씀이실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준비를 이렇게 이제 본인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 부활절 메시지를 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가자 지구 상황이 개탄스럽다.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세계 평화와 휴전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교황의 네. 생애 자체가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죠. 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네. 그런 사람들을 늘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특히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억 가톨릭 신도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데 한 나라의 수장보다 교황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가톨릭 신도들에게 또 어떤 분이었고 천주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오셨고 어떤 평가를 받았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천주교회 사실은 이제 힘이라고 한다든지 영향력 얘기를 할 때 네. 세속적인 영향력하고는 물론 다르죠. 네, 그렇지만 정말 이 정신적인 그리고 또 교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식이나 또 권한이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인품이나 당신이 네. 보여주신 삶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 곁에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었거든요. 예.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연세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예. 또
근본적인 정말 복음의 정신을 굉장히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삶의 정말 방향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의 방향을 짚어주시는 정말 분이셨는데 예. 지금 참 그렇죠. 그런 분을 잃었으니까. 예, 지금 신부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톨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교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초의 네. 난민 출신 교황이었고 엄격한 교리를 중시한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특히나 성소수자 문제 또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교회는 뭐 근본적으로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근본적인 어떤 복음 정신이라든지 전통적인 것도 지켜야 되는데 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균형도 잡아야 되고 또 다른 이제 그 분위기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교황청과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목소리도 내시고 또 어떤 교리적인 거나 또 특히 이제 거기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위로를 받고 정말 화해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정말 예. 이끌어 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셨던 것 같아요. 예. 최근까지 약자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말씀하셨고요. 네. 또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을 해치는 건 잔악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평가를 받으실까요? 네, 특별히 난민들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큰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난민들에 대한 정책은 정말 이게 돈이냐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이냐 아니 이익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 건데 물론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네. 다 떠나서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셨고요. 정말 그런 목소리에 그런 목소리를 사실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다 조심스러워하고 또 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목소리를 내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소리를 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황이 선종하고 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얼마 뒤였거든요. 당시 교황이 희생자를 위로하고 또 유가족과 생존 학생 등을 직접 면담하는 등 직접 세례를 하기도 했는데 혹시 당시에 교황을 만나셨던 기억도 있으실까요? 네, 당시에 이제 사실 저희 준비하는 쪽에서도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정말 그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황님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또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아무래도 되니까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웠던 상황인데 교황님께서 확실하게 정말 그 선을 딱 그어주셨죠. 네. 인간의 고통 앞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없다. 예.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런 걸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을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위로해 줄까.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저희에게도 너무나 감명 깊었고 네. 아마 사회에도 큰 파장을 줬던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말 네.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때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강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화해를 위해 정직한 기도를 바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런 메시지에도 신부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다 옳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그런 그 바탕에서는 화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 뭐 오히려 내 잘못이 크다 하면서 용서를 먼저 빌 때, 물론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있겠지만 사실 누군가가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두꺼워졌던 그 상처가 아물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희생과 정말 그런 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것 때문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는 그런 속에서 또 정말 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용서 없이는 화해와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신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교황의 장례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치르게 되는지 그 생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화려한 장례 제대도 또 관을 닫는 특별한 의식도 없애기로 했다고 하는데 품위는 지키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박하게 치르고 싶다는 얘기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의 우리의 슬픔과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을 표시를 하지만 정말 화려한 모든 것을 정말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한국에 오셨을 때도 화려하게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치우라고 여기 안 앉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한다면 이번에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감동스러운 그런 장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 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선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천주교 의정부 교구 신부 변승식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